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 설교에서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산상 설교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백성의 삶으로 율법에 대하여 새 계명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온전할 수 없지만 믿음은 완전하신 말씀과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연단하십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살아가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은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기도에 익숙하여져서 기도로 부요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은혜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게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게 하십니다. 사랑은 영혼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또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그 빛을 비추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는 이전의 행위나 공로가 필요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알게 된 이후에는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말씀을 떠난
사람들을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말씀이 중심이고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주님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산상설교에서 율법으로부터 새 계명을 말씀하시고 6장에서는 율법에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7장에서는 말씀에 익숙해지는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감으로 연단을 받아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열매는 삶이고 사랑입니다. 삶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열매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진리를 위해 끝까지 참아내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참고 견디어내셨습니다. 주님은 고난으로 온전하게 되시고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법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사랑의 법이고 진리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과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과 진리를 따라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어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말씀을 따라 온전해지는 삶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익숙해지는 삶이 열매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믿고 소망하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 안에서 열매가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비판하지 말고 성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형제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비판이 자기에게로 돌아와 자기가 그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자기가 헤아림을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헤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욥기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욥기 36장 5절에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느니라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지만은 모든 피조물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 어떤 것도 아무것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받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자기 일에 성실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헤아리기보다는 자기 일에 충실하고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헤아리기보다는 자신을 가르치고 성장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신을 가르치고 집중하고 성장할 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보다는 자신의 성장에 전심전력하라고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가르치는 것보다 먼저 자신의 성장을 나타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것보다 먼저 자신을 성장하는 것이 자신의 성장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면 다른 사람이 성장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성장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성장하게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성장함으로 자신이 성장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보통 자기 얼굴보다 다른 사람의 얼굴이 더 잘 보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먼저 변화될 때 다른 사람도 변화되게 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실제로는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주기만 하면 그 사람은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가르쳤지만 실제로는 자신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그 사람을 치료하고 고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보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아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성실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성장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으면 다른 사람도 따르게 됩니다. 열매는 삶 속에서 숙달해지고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로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억지로 전하면 그들이 돌이켜 너희를 해롭게 할까 염려하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기보다는 내가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이 더 빠른 방법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항상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하였고 기도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기도로 열매를 얻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함께 계시고 그들과 만나시며 교통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으며 그것은 기도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경건은 창조의 본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은혜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그 가지가 되어 있는 것이 기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십니다. 기도할 때에 환경을 바꾸시고 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하면서 구하고 찾으며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도 알게 하시고 찾게 하십니다. 구하고 기도하며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며 인간관계를 통하여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치료하며 기름을 바르는 일도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화시키고 방법을 알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십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목이 말라 죽게 되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의 눈을 열어서 우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물을 엔하고레라고 하였습니다. 기도할 때 방법을 보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십니다.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찾으며 문을 두드리고 길을 찾게 하시고 그것을 도우십니다. 잠언 21장 3절에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사울왕에게 여호와께서 제사 드리기 위하여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돌아와서 제단에 제물을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예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열매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손길과 도우시는 손길을 보게 하십니다.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성령은 능력이시고 행하게 하시고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말씀을 이루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말씀대로 살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우리 영을 주셔서 육체를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님을 깊이 알고 성령 안에서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하였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에게 말씀에 순종하라는 법을 주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에게 가장 먼저 주신 법이 순종의 법이며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법을 가장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말씀에 순종하면 살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이 중심이고 생명이 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중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심과 요지는 말씀과 생명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을 얻는 순종의 법이 가장 먼저 되는 법입니다. 사람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도우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영원히 있고 누구나 더하거나 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순종의 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먼저 처음에 세우신 법, 그 순종의 법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신 그 말씀에 순종해야 살 수 있으며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성장을 이룰 때에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기도할 때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일을 계속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의 은혜와 성령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항상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 안에 있어서 주님 안에서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부요함과 성령의 능력과 주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항상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